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갈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0편의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주시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 때 성가대였던 아삽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교훈한 시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바로 그들에게 추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마음을 느낍니다. 내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느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합니다. 감사하다고,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서,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보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입니까?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스스로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겠어요. 여기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바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희생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과 그리고 감격 속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주님께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 물질과 헌신하는 자, 주님은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겠어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조건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무조건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너희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편 1편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1절로 12절이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때, 감동할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믿음으로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실 믿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당장 주어진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은 너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토마스 네프라는 사람은요, 최고 경영자가 되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세계 정상을 차지한 성공적인 사람들의 성격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늘 마음속에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고 경영자가 되기까지 쉽게 올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연단도, 고난도, 사업의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은 특징은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늘 감사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그들을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겠어요. 그래서 공동정연역에 보면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서원한 것은 갚는 일이다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원한 것이냐 갚을 것이라고 합니다. 표준 저장에 보면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으라 하겠어요. 하나님께 너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내가 다짐하는 서약이 무엇입니까? 서원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격해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서약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서원이라는 겁니다. 서원은 그래서 마음을 붓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정성을 다해 내 삶을 들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 때문에 경솔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서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물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서원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내가 성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고 창세기 28장에 서원하고 나중에 끝내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킵니다. 입다는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개선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만기는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정말 이 갚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전쟁에 이기게 하나님 도와주시니 가장 먼저 개선할 때 자기를 맞이한 것이 무난 동료였던 자기 외딸이 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끝내 눈물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서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30장 2절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하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결심했으면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거 반드시 실행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제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 했어요. 서원한 거 반드시 이행하는데 죄가 될지 모르니까 자꾸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이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갚을 것을 이야기하고 차라리 갚지 못할 것은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서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않는가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맹세하고 믿음 가운데 나와 그래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이행한 자들에게 하나님 한결같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물을 구분하고 서운하게 주님께 구분한 자들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고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부와 영광을 주신다고 열왕기상 3장 4절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열왕기상 18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고 역대하 31장에 말씀합니다.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고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고린도서 9장 7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분되는 사람, 하나님께 구분된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들 주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겠어요. 그렇죠. 너희들 서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서원을 저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신앙 위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요.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늘에 은행에 전축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 하겠어. 너희가 환난 당할 때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또 서원을 갚아서 약속대로 이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있는 가난이나 자연적 재앙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 가운데 누구를 지켜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선한 것을 이행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면은 내가 응답하여 너희들을 건져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고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행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곤고할 때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이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요나서 2장 2절로 2절과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러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부르짖어 서울 음부의 뱃속에서 지금 음부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주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냐 하니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도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지금 바로같이 음부 서울의 뱃속에도 있습니다. 음부 속에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만 그리고 내 서원을 이행하리니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같이 성에 가서 느니에 성에 가서 외쳐야 하는데 외치지 않았어요.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 서원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전도자로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해내서 다시 그의 생명을 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서울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음부 속에 있을지 중요한 것은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또 서원한 것을 이행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정말 내가 구분하며 주님께 약속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기도는 기적과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어떠한 힘보다 강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평에서 태풍이 불면은 태풍에 바로 새가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풍을 타고 더 멀리 나는 철새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나면 그들이 깨어져서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믿음 가운데 자신을 다시 정립해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런 환경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남편이 간암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됩니다. 그래서 간 파열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간 파열 일어나면요 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4000cc의 피가 간에 넘쳐 나와서 배가 가득 찼습니다. 혈압은 떨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침 토요일이라서 의사들은 다 퇴원해서 급히 의사들과 바로 호출을 해서 응급실에 옮겼지만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부여잡고 남편의 배를 잡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어가는 생명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밤새 그 불룩 튀어나온 정말 이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다가 이 아내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깜빡 자고 일어나서 남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눈을 뜨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잠을 자고 있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또렷하게 바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를 바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랬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 살려줬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어. 그렇죠.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만 절망 가운데 실망하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붙드셔서 다시 일으켜서서 밤새 기도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난 중에 그걸 구해주십니다. 조한 장로교에서 은퇴했던 나경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복수가 차서 간암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하나님 앞에 교인들도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정말 밧개스를 넷 밧개스를 피를 쏟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살려 건강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망하는 사람 흥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생명 살려줄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질병에 덫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요즘과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집에서 골방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까?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격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소원을 행해서 약속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실망하여 기도하며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 왜 만드셨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높임받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 생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사업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같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드러나고 당신이 영광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선한 것을 갚고 환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느 집사님 계셨어요. 부두 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부두가 나려고 하는데 미국으로 이민 갈까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민 간다고 해서 옛날에 들은 간증이니까 김포공항에서 집사님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그냥 빠이빠이 하고 마귀가 놔줄 줄 압니까?
안 그래요? 마귀는 미국까지 쫓아가서 거기서도 더 어렵게 할 거니까 여기서 차라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세요라고 했어요. 이 집사님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환경도 힘듭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보는 것은 네 믿음이 무엇이야? 내가 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네 태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떠한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선한 것을 갚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 정성과 헌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됩시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믿음 가운데 나오는 환난의 기도 주님이 들어주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의 삶에 정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쓰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쓰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 이 제단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귀중한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선한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며 말씀 가운데 서는 귀중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사회적 거리는 둘지라도 하나님 영적 거리는 더 가까이 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친밀감을 도모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쓰시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고 믿음 가운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